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영어는 제가 또 나중에 본문 나누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6월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서를 57번째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5장의 중반부가 마무리되는 그런 장입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절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나와 있죠. 지난주에 저희가 빛의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시작하고요.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지금 보시면 11절에 어둠, 열매 없는 어둠의 일과 대조되는 것이 지난주에 배웠던 빛의 열매였죠. 그러면 빛의 열매를 지난주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빛의 열매 세 가지로 설명했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모든 착함. 두 번째 의로움. 세 번째 진실함을 성경이 빛의 열매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열매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삶에도 이런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갈망으로 여러분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모든 착함이 뭐라고요? 관대한 정신으로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우리의 삶에 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의로움. 의로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두 번째 뭐라고요? 사람에 대한, 그죠?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의로움의 열매 풍성하게 맺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진실한 뭐라고요? 말과 행위에 있어서 아주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 저 사람은 말하는 걸 들으면 뒤에 꿍꿍이 없고 액면가 그대로 다 이해할 수 있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 사람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저렇게 사람을 대하는지 알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고, 저 사람은 말이 그냥 약속인, 말이 언약인, 저 사람의 삶 자체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강조하는 우리의 삶에서의 이 열매, 성경이 말하는 이 열매의 탁월성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열매의 탁월성, 또 성경이 말하는 이 열매의 유일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공덕을 쌓으면 혹은 이러한 조건을 완성하면 그러면 구원받는다든지 그러면 못 받는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 이것들이 뭐라고요? 빛의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성령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이런 열매들이 맺어질 것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가 맺히기를 너무나 소원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과 기독교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빛 가운데 거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빛의 열매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길에도 빠질 수 있다고요? 열매 없는 어둠의 그 일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삽니다.
정말 열심히 삽니다. 후회 없이 살아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끼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혹은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준 이 생명부터 있는 한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 네,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 꼭 해봐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포기하며 참으며 살았는데 40대 쭉 넘어가고 50대, 60대, 또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70대, 80대에 가서 내 인생에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게 사람 안에 있는 굉장히 큰 두려움 중에 하나예요.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난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 삶에 의미가 없다면, 내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면, 오히려 어두움의 일을 양산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 세상 사람들이 그거 굉장히 고민 많이 합니다. 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희생하면서 절제하면서 포기하면서 살고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 없는 것들을 방지하는,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나 정도면, 이 정도면 잘 산 겁니다. 이 정도 남겼으면 그래도 잘 살아서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런 자화자찬이나 기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 빛의 열매가 가득한 삶.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오해를, 형제 오해의 사랑 공급을 하십시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풍성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보이십니까? 그래서 열매 없는 삶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공급하십시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하십시오. 다른 번역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하십시오. 아까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요, make every effort to add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노력을 해서, 수고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더하십시오, 공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씩 풍성하여질 때, 공급되어질 때, 더해질 때 우리의 삶에 열매 없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처음에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믿음이 연약하다고 느끼는 분들 계시죠? 저의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믿음이 생긴 사람이 그냥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막 거칠게 믿음만 가졌다고 그것을 아무런 가감없이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덕을 가져야 돼요. 덕, 영어로는 goodness예요. goodness, 덕. 아주 덕스러운,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식 중요합니다. 여러분, 외국인들 왔을 때 저랑 대화하면서 아마 옆에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영어로 얘기하면요, 얘네들이 뭘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그럴 때마다 제가 가진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다양하게 풍성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데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걔네들이 뭐를 물어봐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그죠? 정말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지식,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는 이 풍성한 것들을 많이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지식을 넣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식만 있으면 안 되죠. 생활에서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머리만 잔뜩 차가지고 생활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안 돼요. 열매 얻기 쉬워요. 그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좀 당황하는 일이 있어도, 좀 힘든 상황이 있어도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참 여러분, 형제 우애가 어려운 거였어요.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쳐야 갈 수 있는 게 형제 우애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 안에, 형제 안에 서로 사랑한다? 참 어려워요. 마지막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없는 삶을 방지하려고, 다른 말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 어둠에 있는 열매 없는 삶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처음부터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이런 구체적인 지침들, 우리의 삶에 주시는 가이드라인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자, 말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라고요? 책망하라. 여기서 나온 이 책망하라라는 이 동사는, 잘 들어보세요, 유죄를 증명하다, 징계하다, 그죠? 책망하다잖아요. 그리고 영어로 보면 나와 있죠, 폭로하다, expose라고 되어 있어요. 폭로하다, 드러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서로 안에 어두움에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그것을 책망할 거리, 그게 뭐예요? 어두움의 일들은 이미 우리가 잘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그걸 배웠어요. 오늘은 11절입니다. 그죠? 보세요. 음행과 엄과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려고 하는 자들, 이게 다 뭐라고요? 어둠의 일들, 열매 없는 일들을 조장하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부추기는 세력들이죠.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드러내라, 책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책망하라라는 부분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도들 안에서 이것들이 책망받아야 할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정말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책망되어지는 것, 감사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가기 참 힘듭니다. 신앙생활 할 때 서로의 어둠의 일들, 열매 없는 일들을 책망할 수 있는 것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어른들 혹은 지도자들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정말로 아끼는 마음으로,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열매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어둠의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서로 경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이라고 거 나와 있죠. 가볍게 꾸짖는 거예요. 정신 차려 하는 거예요. 오늘 봤던 그 말씀입니다. 그죠? 드러내라, 폭로하라, 경책하다, 책망하다, 이런 뜻이죠. 성도들 안에는 드러내기 이전에 먼저 그것을 가볍게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경책하는 일이 필요해요. 뿐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죠? 사랑하는 자를 그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책망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에베소서 5장까지 와서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의 잘못, 나의 어둠의 일,
나의 열매 없는 삶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하는 것, 그렇지, 책망받는 것도 이 공동체 안에서의 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처럼 우리가 어둠의 일들, 우리가 죄악 속에 있을 때 책망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까 말씀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책망하라는 단어의 뜻이 첫 번째로는 경책하고 꾸짖는 것,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이 있다고요?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 세상에 알리는 것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 내에서가 아니라 어둠의 일이 숨긴 채로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을 때 드러내야 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절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잘 보십시오. 이 말씀에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11절, 왜 책망하고 왜 드러내야 하느냐? 12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그것들은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책망하고 그리고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운 것들, 당연히 수치스러운 것, 불명예스러운 것, 어둠에 속한 것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속한 이 어둠의 생활을 드러내어서 이것들이 빛으로 나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합니다. 빛은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빛은 죄악을 드러내고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열매 맺지 않는 그런 일들을 드러내고 세상에 알리고 그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부끄러운, 그죠?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들을 지금 시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이 마치 당연한 듯한, 정상인 듯한 그런 착각을 만들게 하는 것이 세상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수치스러워야 하는 일인데 그것을 다 드러내고 있는 상황, 겉으로 보이는 것이 너무나 악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정도면 그들이 숨어서 이면에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라고요? 상상도 못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책할 때도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봅니다. 어두움에 열매 없는 일들을 봐요. 사실 그러면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일들은 훨씬 더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자, 세상에서는 그것들이 더 자행되고 있고, 이제는 수치스러운 것들이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은 것 마냥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공략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을 지났고 이제 6월의 마지막입니다. 5월은 무슨 달이었죠? 무엇의 달? 가정의 달.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제가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요. 항상 교문 들어서면 호국 보훈의 달 해가지고 우리 전쟁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그때 당시 전쟁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기리고 또 행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을 지내면 맞아, 전쟁이 참 참혹한 것이었지, 우리가 안보를 잘 지켜야 되지, 맞아, 우리가 어떤 일을 거쳤는지 기억해야 돼 라는 것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가정의 달, 가정의 달 계속 얘기하니까, 맞아, 5월 한 달만이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5월 한 달만이라도 가정의 중요성, 어린이날도 있죠, 어버이날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전 국민이 같이 한번 되새기는 그런 달이죠. 왜? 그만큼 소중하니까요. 가정이라는 가치, 우리 국가의 안보라는 가치, 너무나 소중한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에서 지금 이번 달 6월이 뭐 하는 달인지 아십니까? 무슨 달? 이렇게 돼 있어요. 6월은 Pride Month라고 돼 있습니다. Pride Month. Pride가 뭐죠? 자만,
교만 뭐 이런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그냥 자랑스럽게 수치스러운 건 없어. 이제 다 까발릴 거야. 우리가 맞아 정상이야 라고 말하는 LGBTQ 그런 성소수자들이 한 달 내도록 이게 맞다, 이래도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달이 6월이었어요 이번 한 달 동안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행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좋은 이미지, 아름답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달로 내세워서 하고 있어요. Trans rights are human rights.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의 인권도 인간의 인권이다. 우리 차별하지 마라. Being gay isn't a choice. 내가 동성애자인 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난 그렇게 태어난 거다. 자꾸 나 차별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Love is a human right. 당연히 사랑을 굉장히 앞세워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 해야 하는 이유, 그런 소수자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렇게 아이들을 앞세워서 가족 친화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한 달 내도록 정말 한 달 내도록 LGBTQ 홍보해야 됩니다. 한 달 내도록 도시마다 행진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관공서, 뭐 동네 시장, 사기업, 광고, 그리고 교육에까지 한 달 내도록 이 무지개를 걸고 장식을 하고 그들을 세뇌시킵니다. 자, 여러분, 세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가정의 달, 가정이 소중해. 세뇌시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배워야죠. 아이들이 배워야 됩니다. 호국 보훈의 달 잊혀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자, 그런데 미국은 뭘 가르치고 있다고요? 6월 한 달 동안 이런 것 가르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 불편한 장면들이 다소 포함될 수도 있으니 여러분 혹시 보기 싫으시면 눈을 감으시든지 가려주세요. 자, 이런 거를 한 달 내도록 해요. 한 달 내도록. 당연히 이렇게 해요. 당연히. 고개 숙이는 자매들 몇 명 나오고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워. 우리는 인상이 찌푸려지고 왜 저래? 라고 하기 쉽죠. 그런데 그냥 자연스러운 거리의 한 장면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퀴어 축제라는 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광장 혹은 부산 해운대 쪽, 대구 동성로 이런 곳에서 퀴어 축제 합니다. 1년에 한 번 해요. 1년에 한 번. 그거 막으려고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사력을 다해 받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뭐 태극기 부대라고 꼰대라고 하는 그렇게 비하하는 분들 무시할 수 없어요. 그분들 아니었으면요 한 달 내도록 하는 거예요. 한 달 내도록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거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느냐? 오늘 성경에서 나타내라, 드러내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 지금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유, 목사님 이거 뭐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좀 이상한 것만 찾아가지고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아, 목사님 이거 미국에서만 하는 거 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닌지. 세상에 다 그런 거 아닐 텐데. 자, 여러분, 여기는 어떤 나라일까요? 자,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제부터는 좀 전에 보셨던 사진의 10배 나갑니다. 여기는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 여기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는 퍼레이드인데요. 이제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소리는 좀 뺐고요. 그리고 짧게 축약해서 편집했습니다. 제가 아주 뭐 선정적인 것만 골라서 편집했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 제가 가져온 겁니다. 미국만 그렇다고요? 다른 나라는 안 그렇다고요? 여러분, 여기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서의 땅, 아무래도 종교색이 강한 나라. 맞습니다. 이스라엘에 종교인들이 있어요. 전통적인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력을 막을 수는 없어요.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용인했었어요. 소수자들이니까 보호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10대 청소년들 중에 본인이 스스로 LGBTQIAZ 어쩌고 저쩌고 성소수자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성인 이하 청소년들 중에 본인이 LGBTQ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20%예요, 여러분. 20%.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번에 보면서 또 자료를 봤는데 2%라고 적은 2% 엄청 많다라고 적은 걸 봤거든요. 이게 지금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는 거예요. 하나 더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좀 여러 가지 볼 겁니다. 왜 그랬는지, 이 프라이드 먼스에 이런 걸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미국의 일반적인 쇼예요. 쇼. 드루 베리모어 아시죠?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 배우입니다. 영화 배우인데 그 영화 배우가 진행하는 뭐 우리로 말하면 토크쇼예요. 토크쇼. 거기 이제 유명한 사람 초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쇼예요. 그런 쇼에 나오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드래그 퀸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하는 건데, 저는 딴 거보다 관객들의 반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소리도 나올 겁니다. 보세요. 남자입니다. 사람들의 반응 보세요. 사람들의 반응. To bring it there. Are you ever nervous to do that? I used to be nervous. And then I realized the most frightening thing would be to hide any part of who I am or the beautiful community that I'm a part of. So I'm just going to go be fearless for everyone who still might be a little too nervous to set foot in there. We belong in government buildings. We belong everywhere. Yeah. Like that's the house, that's the people's house. Let the people step there. Everywhere. How about that? 제가 보여드렸죠. 드래그 퀸이라는 이 하나의 문화가 미국에 이미 저 정도로 자리 잡았어요. 저 사람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왜요? 프라이드 먼스에 계속해요. 저 친구들이, 저 사람들의 대부분 40, 50대 남성입니다. 드래그 퀸이라는 단어의 그 정의 자체가 40, 50대 남성이 저렇게 여자 옷, 지금 얼마나 옷 막 코르셋 한 거 보이시죠? 꽉 짜매고 입고 저렇게 화장하고 나오는 것. 저 친구들이 다 초대받아서 초등학교 가서 구연동화 해줘요. 책 읽어주고.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보면서 막 인상 찌푸리죠. 왜 저러냐 그러죠. 그런데 이제는 저게 마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당연한 거면 지금 쟤네들이 은밀한 곳에서 하고 있는 일은 어느 정도라고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저 퍼레이드에 하는 게 저 정도면 은밀한 곳에서 하는 건 어느 정도라고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배 때 틀어드릴 수 있는 수위만 보여드린 거예요. 그럼 이건 뭐 제가 어디서 어두움의 그 루트로 가져온 게 아니라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어린이부터 다 볼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15세도 아니에요. 그냥 모든 연령, 전 연령 관람 가합니다. 저게 당연한 거예요. 현재로서 수치스러운 게 아닌 거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드러내야 돼요. 잘못됐다고 드러내야 돼요. 저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OECD 37개 나라들 중에 사회 악으로 평가받는 5개 금기사항 보세요. 음란물, 마약, 근친상간, 성매매, 마지막 동성애, 동성결혼. 이것이 다 법으로 금지된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OECD라는 선진국으로 알려진 나라 중에 동성애를 막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통과되고 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모두가 보면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진보 보수 상관없어요. 다 학을 띄고 있어요. 우리 아들한테 저 짓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치는 거예요. 실제로 해요. 그리고 학교 가면 남자애들을 저렇게 해요. 여자애들을 반대로 해요. 드러내놓고 뒤에서는요 더 심해요. 제가 몇 개만 골라서 왔다고요? 제발 여러분 제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얘기나 혹은 이념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근본이라고 정해놓으셨던 남자 여자 가정을 깨뜨리는 시도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느니라.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양심이 올바로 워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마치 저것이 옳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 구절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 다음 뭐래요?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지 마. 결혼, 가정, 자녀 필요 없어. 여러분 실제로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구가 지금 많이 아프죠?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온난화되고 오염되고 그러고 있죠. 그 원인이 다 누굽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애 낳지 말자, 결혼하지 말자, 우리가 더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그 인구 감소론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어요. 미국 정치인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여성 정치인, 저는 결혼 안 할 겁니다. 왜 결혼 안 하실 거예요? 저거 결혼하면 애 낳고 애 낳으면 그 애가 공해를 일으킬 텐데 결혼하지 말아야죠. 저는 그 얘기는 알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양심의 화인맞은 그거가 생각나서 찾아보니까 그 다음 구절이 혼인을 금하고, 그 다음 뭐예요?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고. 뭐 좀 떠올려지시는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설명하죠. 핥터이나 음식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많이 믿는 자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드러내어서 빛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13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 은밀히 행하는 어둠의 일들이 어떻게 폭로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 맺는 그 빛의 열매들에 의하여 어둠의 일들이 드러난다, 책망을 받는다, 결국 사라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의 존재, 죄의 시스템, 죄의 결과들을 없애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전략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어둠에 속한 것들은 은밀히 행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이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에 의하여 그 실체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빛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빛 안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여러분 교육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학까지 파고들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신학의 흐름들이 또 생기고 있어요. 아니, 저 사람들 불쌍한데 보호해줘야 되지 않냐, 사랑으로 맞아줘야 되지 않냐. 예, 맞아요. 우리가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미워하지 않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다시 돌아갈 필요 없이 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아까 11절요. 보이십니까? 어둠의 일에, 어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들을 아끼고 정말로 케어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책망하는 거죠. 잘못됐다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어둠의 일이라고, 열매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빛된 삶을 통하여 어둠의 세계도 밝히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항상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학의 기조마저도 정말 많은 교회들에서,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너무 심한데요, 이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게 이미 끝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갈등 때문에 너무너무나 첨예한 그런 갈등이,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게이 목회자, 게이 결혼식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사랑이라는 그 미명 하에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는 그런 아주 큰 포괄적인 개념 하에 다 집어넣으려는, 죄마저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그런 신학들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빛 아래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좀 그런 맥락을 가지시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빛 안에서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 열매 있는 삶을 살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권면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5절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더욱 힘써서 이것들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 주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 이 잠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죽어있는 상태 혹은 태만함, 술 취함, 그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자, 보세요. 그런 잠자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 깨어라. 그 다음 뭐예요? 일어나라. 여기서 깨어라 라는 이 단어는요, 현재 명령형으로 쓰이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깨어서 라는 말은 지금 당장 깨어나라는 말이에요. 지금 깨어나라. 그 상태를 유지하라. 깨어 있어라, 그 말이에요. 일어나라, 또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죄로 인한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단번에 일어나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깨어라, 일어나라,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당장 단번에 깨우고 일어나서 그 상태로 쭉 가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참 안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잘못했을 때, 넘어졌을 때, 자괴감이 들 때, 불안할 때, 억울할 때, 심리적으로 위축될 때, 뭔가 중독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미성숙하여서 큰 실수를 범했을 때, 내가 잘 몰라가지고 헷갈릴 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때,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들이 있죠. 자, 그때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기독교는 이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서요, 지금 깨어나라.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우리의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간에, 우리가 무엇으로 넘어졌건 간에, 제가 지금 보여주었던 이런 정말 악한 일들, 어둠의 일들, 그런 일에 빠져 있었어도,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도,
너무너무나 부끄럽고 참혹한 수치스러운 일에 있더라도 성경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지금 당장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단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탁월함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뭔지 아세요? 넘어졌을 때, 깨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것 같을 때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맞아, 지금 내가 깨어날 수 있지. 맞아, 내가 단번에 일어날 수 있지. 왜요? 십자가 때문에. 왜요? 은혜 때문에. 그러면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 살면서 넘어질 수 있어요. 미성숙함으로, 나의 불안함으로, 중독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죄적인 시스템 때문에 혼미해질 때가 있어요. 분별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당장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 상태로 쭉 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다시 넘어질 때까지.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당장 일어나라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그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 우리에게 빛으로 비출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갈 때에 쉽지 않아요. 넘어지고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지금 깨어나라, 단번에 일어나라,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히 그 상태로 가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동행하는 은혜 가득한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혹은 주변을 돌아보며 그것을 못하는 형제 자매들 너무 많습니다. 주일 교회 예배 이렇게 한번 나오는 거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비 오고 꿀꿀하고 젖을 것 같고, 누군들 뭐 이렇게 쉽게 나오고 싶겠습니까? 어렵죠. 그럴 때 깨어서 일어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깨우고 일으켜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어둠들 하나님께서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좀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스럽고 너무나 더러운 어둠의 일들, 열매 없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빛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드러내어서 이 땅에 주님 그 빛의 열매들이 더 풍성히 맺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여나 넘어지고 좌절하고 부담감을 느끼고 답답함 속에서 사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순간에 깨어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삶과 또 주변에 생각나는 지체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상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에 생기 부어주소서 아멘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아멘 주님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과 열매 맺는 삶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어둠에 속한 열매 없는 삶 수치스러운 것들 은밀하게 자행되고 있는 수많은 악의 일들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오히려 빛 가운데 바로 서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지금 당장 깨어서
번에 일어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굳건히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